오늘은 거룩한 행실과 준비된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해야 된다, 계속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2주 전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장철아,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으려 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이 또 영혼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바디샵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바디샵의 사장님이 집사님이에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하면서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진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딱 들어서 신년이 되자마자 매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막 흥분해서 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감동이 됐으면 그랬겠습니까? 원래 집사님이 큰 교회를 섬기셨어요. 큰 교회를 섬기니까 그냥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별로 열심히 전도를 안 해도 됐는데, 근데 교회에서 나와서 새로 이 교회에서 몇 분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왔는데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식사에 초대하고 또 교회에 초대하고 그랬는데, 가겠다 해놓고 나중에 그날 전화해가지고 오늘 못 가겠습니다,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부터 막 주님이 한 명씩 계속 보내주신다고 막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해야 된다,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기존 성도들 자꾸 우리가 모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나가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그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먼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주로 삼아라, 이 말씀이 맨 앞에 남아요. 맨 앞에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강조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잖아요. 우리의 사랑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누구로 삼아야 된다고요?
주님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아야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아니면 그냥 나를 도와주는 정도로 그렇게 삼으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겨 드릴 때,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딱 붙잡고 주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겁니다,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 우리의 주로 모셔야 되느냐? 너희 어디에요? 마음의 주로 섬겨라 되어 있습니다. 삼아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에서 마음은 우리가 말하는 마음하고 좀 의미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는 감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삼아라,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잖아요. 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손해되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걸 하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압니다. 내가 이걸 하면 내 미래가 더 불확실해진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한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면 힘들어질 수 있어. 그럼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유를 우리가 두지 않게 돼요. 우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왕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울왕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대신에 왕으로 세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비참해지죠. 자,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26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왕이 혼자 들어옵니다. 그걸 보고 부하 아비새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사울왕에게 쫓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비새의 말대로 진짜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제 다윗은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면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출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 쫓겨다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울 왕을 살려두기로 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다윗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고백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다 기록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이 사울 때문에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을 알아야죠. 그렇죠? 내가 주님을 알아야 다른 사람이 소개하죠. 내가 잘 모르는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 15절 아까 우리 봤는데 15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해진다. 저처럼 이렇게 수트를 딱 멋지게 차려입고 딱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이것이 거룩입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면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여러분 또 아멘 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하셔야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에는 무엇인가? 거룩에는 아까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저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삶이죠. 구별된 삶. 이 세상과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라고 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도덕적인 면에서, 능력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세상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능력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우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는가, 그 은혜잖아요. 은혜. 앞에서 예배소 2장 8절 9절 했잖아요. 그죠? 2장 9절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는가. 이 은혜가 넘쳐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 그 예를 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내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해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이 지금 막 분열된 것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맞고 너는 틀렸어,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분열되는 거예요. 아니, 좀 겸손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 되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깔고 하는 이가 거룩이 아니고 겸손해져서 하나 되는 거, 이것이 거룩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같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보면 도와주라. 아, 나도 힘든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나도 힘들지만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또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도.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자꾸 A라는 분이 자꾸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서 그 사람 막 욕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을 빌라는 겁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욕하면 나도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전서는 그 외에도 거룩한 삶에 대한 예들이 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사람들이 칭찬하느냐? 물론 칭찬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 당시 성도들이 어땠느냐? 이들이 선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삶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신다고요? 우리 성도가 의로운 삶을 살 때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짖는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누가 대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섬기는데 오해받고 비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성도들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처음 교회를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또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예수 믿는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면 좀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술 드시고 오면 이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막 부모님 다투기도 하시고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술을 드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힘들어. 아버지를 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보통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아버지들이 술을 안 드세요. 술도 안 드시고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밀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 가정이 화목해서 그런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학교에 와도 발표도 잘하고. 그 친구들을 보면 좀 부러웠어요. 야, 저 친구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저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아마 제가 지금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 놀랄 겁니다. 이런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고3 됐으면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이제 고향을 처음 떠났잖아요. 전혀 모르는 곳인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저를 너무 잘 챙겨주고 하는 분들이 또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 선배들이에요. 챙겨주고 밥 사주고 놀아주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 선배들이 나이가 많느냐? 저게 18살이고 19이고 20살. 우리 지금 보면 아주 어린 청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형 누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마음이 열리고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 거룩한 삶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통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가합시다. 거룩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가합시다. 아멘이시죠? 자,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뭘로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냥 말이 아니라 준비된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뭘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뭘? 말이죠. 그죠? 복음이죠.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성도들이.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대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이야기하면서 야 이제 쭉 얘기하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머리 아픈데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죠.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떤 신이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는 신이 된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될까? 자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대하기 싫은 겁니다. 일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이렇게 될 거야 생각하면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 맨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다 모여, 예수 믿는 승리한 사람이 다 모여서 찬양하는 것, 그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찬양 이름이 비전 아니에요? 비전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 그래서 찬양의 제목이 비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모르고 막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맨 마지막 날 되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이 주님을 찬양할 거야.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만 있습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은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언제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겁니다. 또 부족한 것이 많죠. 능력도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소망이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주님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니까. 제게 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피로 맺어주신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소망이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망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천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선물이에요, 선물.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공짜니까.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이런 걸 공짜로 주냐? 여러분, 근데 값진 것일수록 우리는 무료로 은혜로 그냥 받습니다. 여러분, 숨 쉬잖아요. 돈 내십니까? 숨 쉬는 것 때문에, 공기 들이마시는 것 때문에 돈 내십니까? 공짜 아닙니까? 공짜로 숨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공기를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소망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라. 대답을 그래서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온유로 해야 될까요?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에서 뭡니까? 그들과 논리 싸움을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은 뭡니까? 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해야 될까요? 변절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변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으셔야죠.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전도할 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번 전도 훈련 했죠. 앞으로 또 할 겁니다.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간증을 준비하십시오. 간증.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바로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느냐? 세 번째,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화됐는가? 이 간증이에요. 이거. 이 간증을 할 때 우리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야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설교는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근데 내가 변화된, 내가 경험한 이 삶에는, 이 이야기에는, 이 간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을 다 써보십시오. 저번에 우리 간증 다 쓰셨죠? 그죠? 우리 뉴라이프 시리즈 하신 분들 다 쓰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다시 한번. 아, 내가 이걸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다 정리해보세요. 다시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및 증인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 주위에는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아, 나는 늘 이렇게 너무 바빠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겨를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당시의 성도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발하면 잡혀갔어요. 고발 안 하면 오늘 잡혀가지 않았지만 이 당시 기록에 보면 그래요. 고발하면 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이 더 강했던 거예요. 더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고 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완벽한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항상 항상 복음에 대해서는 사탄이 대적하잖아요. 완벽한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제 좀 안정된 삶을 사면, 내가 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여유가 생기면 그런 때는 오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지금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지금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합시다. 복음 전할 준비를 항상 합시다.
항상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 책은 한 분이 쓴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의 스토리가 나오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공통점은 이 목사님들은 다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추구한 것은 뭐냐면 기존 교회 성도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로 삼는 그런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목사님은 아주 사역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좋은 교회 청빙을 받아서 앞으로 이제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사모님이 둘째를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선천적인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들이 이 아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0일이 지났는데 10시간에 걸친 이제 심장 수술을 한 겁니다.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된 아이를.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수술을 이렇게 의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지 못하고 좀 어렵겠다는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점점 건강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다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감동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봐라, 네 아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네 마음이 찢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그렇다. 내 마음이. 너는 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그 마음, 나의 마음을 좀 가질 수 없겠니? 저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조금씩 좋아져서 유치원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저 애가 뛰다가 갑자기 막 넘어 쓰러지지 않을까? 늘 이 아이에 대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주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지금 네 아이의 눈을 떼지 않는구나. 행여 넘어지지 않을까? 나도 그렇다. 나도 영혼들이 쓰러져 넘어지지 않을까? 나는 눈을 뗄 수가 없다. 나의 이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이 마음을 좀 가질 수 없겠니?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우리 다 되어 좋은 교회에 가서 성공적인 목회하고자 하는 꿈 다 내려놓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 교회 개척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하자. 물론 본인이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 성도들, 물론 일꾼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존 교회 성도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목장 사역을 이분들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장 있잖아요. 목장.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목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목장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끼리 잘 섬겨야죠. 그렇죠. 서로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목장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목장으로 데려와서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섬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목자님이 목장 식구들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자님이 당연히 우리 목장 식구들 섬겨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보통 그렇게 기대를 좀 하잖아요. 근데 목장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목자님뿐만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누구를 섬길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서로를 물론 섬겨야 되겠죠. 물론 서로를 섬겨야 되겠지만 목자님과 우리 목장 식구들이 누구를? VIP, very important person. VIP를 섬기는 것이 목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우리 소그룹의 분명한 목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곳을 이전하잖아요. 야, 이제 우리 지난주에 갔다 오자, 근무를 아직 좀 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 기도하고, 춤이 추도록 기도하고 있지만, 길목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나중에 물어보시고 어딘지. 다 보여요. 정말 좋은 위치예요. 주님이 뜨시면 좀 주시겠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야, 그곳에 가면 이제 사람만 오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그 예배를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가정처럼 막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할 때 영혼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없는 주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이제 이 목사님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렵더래요. 교회 금방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 막 새로운 영혼이 막 금방 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근데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목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역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존 성도들을 모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계속 왜? 섬겨주시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성장은 뭡니까? 섬길 때입니다. 섬길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섬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나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증거할 때 사람들이 물어오는 거면 네 안에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냐? 그때 우리가 준비된 우리의 간증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다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너무 우리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